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했습니까? 은밀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보신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깊이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생각, 뜻을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지만 주님께서는 때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겉으로 볼 때는 거칠고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참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아서는 잘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울 때도 아무나 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울 때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죠.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다나엘을 보실 때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속이는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나바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런 위로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룟 유다를 말씀하실 때는 그런 도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불쌍한 것을 많이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도적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별다르겠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딸이 있는데 그냥 길 지나가는 아무 남자한테나 줍니까? 다 똑같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들에게 며느리감을 이렇게 구할 때 그냥 길 지나가는 아무 주나 찍어가지고 그냥 데려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요수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우는 장면을 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주의 뜻을 쫓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쫓아 그렇게 살려고 많은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라, 이런 뜻이죠. 너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류사에 그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이 모세 혼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대단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모세조차도 한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도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대적하니까 모세가 그만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거기 있는 반석을 갖다가 두들겨 패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인 척했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굴었어요. 자기가 마치 물을 주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고 구원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막는 행동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등한히 여김을 받고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려고 그랬죠. 사도를 속이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성령을 속일 수가 없죠. 그것처럼 이 모세가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등 상황이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 갈등 상황, 어떤 문제, 그 고난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갈등과 첨예한 아픔 혹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모시는 바로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느긋하고 평소에는 안정적이죠.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큰 갈등 때문에 대판 싸울 때,
어떤 이익 문제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할 때, 어떤 돈 문제가 걸렸을 때, 자녀 문제가 딱 걸렸을 때, 그때 사람들은 보통 이성을 상실해버려요. 이성을 집에다 두고 나와요. 자식 문제 걸리면 너 죽고 나 죽자 덤비죠. 그런데 그 갈등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첨예한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순간 그것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리고 자기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반석이 터져서 온 백성이 물을 마셨어요.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유 때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뒤에 거대한 산이 있는데 조그만 산이 앞에 딱 얼굴에 딱 맞닥뜨리고 있으면요, 그 뒤에 있는 큰 산이 안 보여버려요. 막아버린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악신이 덤벼들어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를 괴롭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그 다윗이 와서 하프를 뜯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면 마귀가 떠나갔어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으나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막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의 사건 때 뭐라 그래요? 그가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좋은 것을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머물게 합니다. 좋은 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나쁜 것을 끌어낼 능력이 없어요. 나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 나쁜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망해버려요.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서 끌려다녀요. 계속 끌려다니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좋은 걸 머물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머물게 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죄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붙들림이 평생 끌려다니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지요. 인간관계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악신이 와서 뭐라 합니까? 악한 영이 와서 너 끝났어, 너 가망 없어, 다른 사람 너 다 미워해, 너는 실패자야.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그래 나는 넘어졌으니까 끝났어, 세상 사람 다 미워할 거야, 나를 버렸어, 나를 조롱하고 있어, 나를 비난하고 있고 나를 보며 비웃고 있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쳐다봤거든요, 내 넘어지는 거. 여러분, 청주 사람이 여러분 실수한 거 다 압니까? 모른다고요. 가까운 가족 몇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청주 사람, 이 서울 사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해, 내 넘어진 거를.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질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하고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돌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모르면, 이 중요한 사건을 모르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의 것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니 그를 불러다가 안수하여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되시기를, 그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다 좋게 들려도요, 어떤 때는 내 뜻과는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본성과는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과는 맞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길 가다가 코가 퍼져가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졌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 버리시니, 용서해 버리신다니까요. 좀 안 됐으면 싶은데 주님께서 축복해 버리셔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마음과는 안 맞는다니까요. 또 어떤 때는 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일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본성과는 맞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만 살면, 자기 생각대로만 살면, 자기 마음먹은 대로만 살면, 자기 본성대로만 살면 점점 삶은 나쁜 쪽으로 가요.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좀 불편해도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면 힘겹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막 붙여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막 붙어요. 옆에 막 붙어.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본성대로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다 떠나가고 좋은 기회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본성에도 내 뜻을 맞지 않지만 그 뜻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머무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기가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두려운 날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운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세상의 물질은 나쁜 쪽으로 흘러가요.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 나쁜 쪽으로 흘러가요. 생각도 나쁜 쪽으로 흘러가요. 무의식적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걸 생각 안 해요. 다 나쁜 쪽으로 흘러가겠어요.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 육신도 점점 나빠져요. 그렇게 영양제를 먹고 애써도 그렇게 흘러가요. 좀 잡아주면 좀 천천히 갈 뿐인지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디에 중독되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왜 그 많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같은 거 맞다가 쓰러지고 문제를 만납니까? 세상을 잊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기가 빠져나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살아있는 목적이고 자기 살아있는 의미처럼 느껴졌는데 한호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잊혀진다고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수아가 지금 이 요단을 건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지금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군인들이 싸울 수가 없거든요. 며칠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처럼 뭐 진통제가 제대로 있어가지고 뭐 고통을 참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네요. 그런데 요수아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며 주님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에게 역사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영적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름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령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믿음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지킵니다. 서원을 지킵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신장이 더 컸어요. 더 많은 군사 장비를 갖고 있었어요. 칼과 창과 방패 다 갖고 있었어요. 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초롱성 같은 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죽음의 땅에서 사막길을 건너온 저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며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물을 마시고 온 저들,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쏘지 않고 무너뜨렸던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날 계책을 꾸밉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흐름한 옷을, 오랜 나그네가 사막길을 걸어온 것처럼 옷이 다 찢어지고 닳고 신발도 다 닳아 없어지고 물병도 다 닳아가지고 물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모습, 머리는 길고 수염은 깊이 나고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는 너희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기본 사람인데 당신들과 합치를 맺으러 왔습니다. 우린 친선 대사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길이 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옷이 이렇게 망가졌고 우리의 선물도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어떻게 해요? 홀딱 넘어갔어요. 속았어요. 그렇게 멀리 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이 항복하러 왔으니까 그냥 봐드릴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우리를 그냥 당신들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또 허리를 굽히고 읍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힘을 아는구나, 하치를 맺자 하고는 언약을 맺어버리죠. 근데 조금 가보니까 어떻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깜빡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속았다, 우리를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요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속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으므로 그것은 지켜야 된다. 속았지만 맞아들여서 그 여호와의 전을
섬기고 할 때 물 떠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그 수종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도 좋다고 하는 겸손함을 가졌어요. 그것이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침노한 자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숙이고 들어온 자를 주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주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여호수아를 속여서 들어왔잖아요.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것, 언약 맺은 것은 반드시 지킨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신분을 뜻하는 것이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인데 여호와 앞에서는 어떤 신발이든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잘난 것 자랑하다가 다 잃었습니다. 자기 강한 거 자랑하다가 끝났어요. 분명히 그는 죽을 위기에 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 살아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뭘 자랑했어요? 자기 궁궐에 있는 내탕고의 보물을 자랑해요. 봐라, 우리는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다. 봐라,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다. 봐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친선을 맺으러 온 것처럼 와가지고는 다 훑어보고 갔잖아요. 병력 몇 명, 지금 여기를 공격해서 빼앗으면 여기에 보물 다 우리 거 되겠네. 다 알아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자랑하다가 끝나버린 거죠. 자랑하다가.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도 숨겼다가 매복 작전을 수행하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서 적을 대파할 수 있지만 수만 명을 가진 강력한 군대를 가졌어도 적에게 노출당하면요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노리는 게 있어가지고 거짓 겸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 앞에 자신을 겸허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옷매무시를 겸손히 하는 것이죠. 단정히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배 다 내놓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지 혼자 가다가 그냥 엎어져 갖고 처박혀서 끝나버려요. 그냥 자기 잘남 자랑하다가, 똑똑한 거 자랑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예쁜 거 자랑하다가 끝나버리고, 나 지능 높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막아주시니까. 주님께서 안 잡아주시면 돈 많은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예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 못 이겨서 하다가 뒷골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뒷목 잡고. 그냥 그날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믿고 겸허히 서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게 뭡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아니면 난 설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시험 유혹은 뭡니까? 만몬입니다. 돈의 영, 만몬의 영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 믿음의 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재물, 돈은요, 세상의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 같아요. 못생겨도요, 돈이 있으면 가려져요. 건강에 좀 못해도 돈이 있으면 다 가려지는 것 같아요. 별로 똑똑하지 못해도 돈이 있으면 가려져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힘은 뭡니까? 구매력이거든요. 내가 저 차를 살 수 있고, 내가 저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고, 내가 저 옷을 살 수 있고, 저 백을 내가 사서 메고 다닐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만몬의 영이에요. 이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가 우습게 보여요. 목사도 우습게 보여요. 기도도 우습게 보여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영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나를 사로잡아 버렸거든요.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걸 해독할 길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네. 블레싱, 하나님의 신성한 그 은혜, 축복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네. 그 블레싱을 인정하는 거죠. 구약은 헤세드, 신약 헬라어는 카리스. 이 블레싱,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붙드시고 충만하게 머무실 때라야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사단 마귀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귀신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함을 통하여서, 겸손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더러운 악신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마치 뱀이 우리 몸을 꽁꽁 둘러싸가지고 어떡합니까? 조이는 거죠.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아무리 TV 봐도 안 돼. 아무리 트로트 들어도 안 돼. 불러도 안 돼요. 좋은 걸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다른 것, 세상적인 것은 될 것 같습니까? 영은 영으로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무시도록, 우리 자녀에게 머무시도록, 우리 가정에 머무시도록, 우리 교회에 머무시도록 기도할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